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이 제자와 제자,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가 사랑해라.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와 성도에게 주어진 계명이요, 또 사랑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되어진다면 이제는 그 일이 제자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제자와 제자 사이의 그 사랑을 뛰어넘어 이제는 세상과의 관계를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어라, 서로 사랑하는 그 내용의 범위를 이제는 세상의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자들을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해서 첫 번째, 이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 가서 열매 맺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20절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역시 박해할 것이다. 그래서 미워하고 박해하고, 이 내용을 16장 내용과 연결 지역해 보면은 16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키기까지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자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일을 진행하라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전체 핵심 줄거리가 되어집니다. 자, 18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 이유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시면서 19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5번 19절에 표현이 돼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두 구절 속에서 무려 세상이라는 단어가 6번씩이나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을 이제 싫어하는 이 세상의 가치,
여러 가지 사회 제도 이런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세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은 자 12절 내용을 통해서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17절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진짜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되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대하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성도와 성도 사이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왜 그런가? 그 내용이 지금 18절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15장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있다. 택한 이유는 다른 것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그런데 가서 열매를 맺을 때 너희의 힘, 너희의 능력으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그때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뭐해라? 구하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전도와 기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기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은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출교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사이에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목숨을 건 사랑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을 하신 것과 같은 그 사랑으로 성도를 이렇게 대해야 된다. 왜? 그들은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한 사명으로 택함을 받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미움을 받는 상황, 그런 박해를 받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8절 세상이 너희를 뭐했다? 미워한다. 왜 미워할 수밖에 없느냐?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맺을 때 이제 꼭 우리 주님께서 주의해야 할 내용은 뭐가 된다? 세상은 너희를 뭐한다? 미워하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너희보다도 먼저 누구를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2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23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뭐한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하반절에도 미워한다. 그리고 25절에서도 이미 율법에서 나를 미워한다는 그 말씀이 응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7절, 자,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7절 내용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함이라. 이는 내가 세상을 뭐한다?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왜 미워했느냐?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서 악하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 9절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빛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은 뭐가 되느냐? 어두움이야.
그러니까 이 어둠은 어떻게든지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나도 미워하는 줄 너희가 알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그때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3장 13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를 세상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다른 말로 본다면 지극히 당연히 여겨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미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뤄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그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했을 때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죽이려고 아주 모의를 했습니까? 이런 내용을 친히 제자들은 겪어봤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가 아니면 미워하는가, 이것은 제자와 예수님이 알고 있듯이 우리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입을 딱 다물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기게 되면 미움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또 박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열매 맺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부터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19절이에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뭐한다?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미워하는 이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본다면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너희가 세상에 왜 지금 보내심을 받은 줄 아느냐? 15장 16절에 보니까 왜 택했습니까?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여기서 간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간다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외부 밖으로 가라 이런 어떤 표현이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라는 사실, 복음을 증거하여서 열매를 맺기 위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따라서 택함을 받는 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 자리가 되어진다. 그러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이유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23절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20절이에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자, 13장, 요한복음 13장 16절,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면 여기서 상전은 사실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종이다. 예수님은 보낸 자요, 너희는 보냄을 받는 자다. 이 내용은, 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는 그런 내용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따라서 주인이 된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할 때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신정 못 오겠다고 해서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아니, 주인도 이렇게 박해를 했다면은 종은 더 이제 박해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미움에서 오히려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박해까지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진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위로의 메시지는 그 뒤에 나오죠. 자, 보세요. 내 뭐예요? 말을 지켰은즉. 자, 그런데 여기에 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택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박해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준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예요.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그저 잠깐 복음을 직접 전하지도 않았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런 자에게 제자들 사이에서 지금 나누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소경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어려운 험난한 길을 가는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아주 그냥 박해가 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출교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결국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 영생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소유자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미워해요. 그리고 박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지킨 자들도 있다. 그런데 동일하게 너희 말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만 전해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도 권세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0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2 제자를 파송할 때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는 내 권위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주셔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요한복음 17장 잠깐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하시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자, 이렇게 표현해요. 17장 18절 원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뭐한다?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한다?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서 어떻게 보냈느냐? 자, 앞에 17장 2절 보세요.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주신 권세를 통해서 영생을 주라고, 그죠? 예, 영생을 주라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파송했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파송하고 계시는 건가? 자, 요한복음 20장 잠깐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한다? 보내노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모든 권위를 다 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권위를 줘서 제자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파송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5장 20절 이제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 내용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게도 그대로 전해서 이제는 복음을 듣고 많은 자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파송했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세상은 우리들을 뭐한다는데 미워하기는 하지만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주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킨 것과 똑같이 너희 말도 그들은 뭐한다? 듣는다. 지키게 된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주셔요. 그러나 21절 이 내용은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너희들에게 진행한다. 그러니까 소수 인원이 너희 말을 듣고 돌아오지만 다수 인원들은 여전히 미워하고 박해한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23절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세상이 왜 미워할 수밖에 우리를 복음 전하는 우리를 미워하느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 너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22절. 자, 보세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죄가 있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어떤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뭐 했다는 거예요? 말했다. 다시 뭘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 또 하나는 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속에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메시아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이제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다.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전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7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죄가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결과느냐? 아버지를 미워하는 결과다. 두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일도 하셨어요. 자, 15장 24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사람이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뭐 했어요? 직접 보았고 그리고 또 보았으면서도 미워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7가지의 표적,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신 하나하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사인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표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마태복음 11장 내용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잠깐 우리 마태복음 11장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이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오실 그이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그리고 너희가 본 것 그대로를 전해라. 내 말 전하지 말고. 한데 그들이 보는 내용이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그리고 나병 자가 깨끗함을 얻고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내용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 이 내용은 이사야서 29장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이 속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이사야 예언 내용을 그대로 너희가 봤으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면은 요한은 알아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친히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그들은 마땅히 이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도 미워했다. 그러니 그들에게 죄가 없다 얘기할 수가 없다.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 없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시편 35편 19절 그리고 시편 69편 4절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되면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세상은 미워한다 하는 내용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미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리고 출교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26절, 27절 두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뭐합니까?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뭘 증거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이다 그 말이죠. 성령님이 너희 속에 계셔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뭐한다?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께서 힘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할 말도 물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이제 그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 가운데 소망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붙들림 바 되어지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긴밀한 생명의 연합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어떤 실천에 우리가 놓여져야 돼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 보냄을 받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권세도 주셔요. 능력도 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러 갈 때 이제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돌이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도 돌이키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 일이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그런 어떤 모습이 되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랑을 이제 실천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는데 참으로 끝까지 존귀하겠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큰 핵심 주제는 관계, 바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제자와 제자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세상과 제자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어떠함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연합이 예수님과 함께 되어진다면 이제는 서로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사온즉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보냄받는 그곳이 바로 학교요, 직장이요, 생활 터전 가운데 보냄을 받는 이유는 열매 맺으려고 보냄을 받는 그곳에 이제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이제 환영보다도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미워하고 박해하고 출교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말했기에, 내가 일을 했기에 죄가 없다 할 수가 없다, 핑계댈 수가 없다 경고하시면서, 이 내용은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요,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제 그러한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